아멘. 네, 지난주에 이제 부활주일이었고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부활과 교회는 당연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성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첫 번째 성전이고 그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교회 성전이 세워지고 각 성도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교회는 탄생할 수가 없었죠. 네, 지난주에 부활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서 부활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라는 거였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주라는 그 개념이 아닌 전혀 다른 의미의, 그래서 빌립보서에 길게 설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기존에 있던 그런 주라는 단어가 아닌 주다라는 고백이고 당연히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승리, 이기는 믿음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과 사랑과 긍휼의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한다라면 우리가 부활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갈수록 주님이 승리하셨구나, 그리고 내 안에 부활의 주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도대체 이 세상을,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잘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했을 때 부활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이길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근데 부활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복음을 나타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강하고,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부활하신 주 안에 우리가 있다, 내가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때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이 세상을 오늘도 직장으로 학교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만난 그 사건 얘기에 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경험을 하는지 우리 8절 말씀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네, 바른 성경에서는 여기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동시적인 상반된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두려움과 기쁨입니다. 정말 그 진리와 성경하고 가장 그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건 역설입니다. 역설. 그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많은 거는 그냥 하나만 있잖아요. 기쁘든가 슬프든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과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그 두려움은 우리의 죄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또 말씀을 묵상할 때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일어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은 두려운 떨림과 끌리는 매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려운 떨림이 생기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에게 끌린다, 이런 것이죠. 그럼 마귀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마귀는 두려움만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움과 끌리는 매혹을 함께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은 내가 주의 분노를 채우는데 그 말씀이 달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내가 듣는데 그럼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노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으니 내 입에 달다, 이렇게 그렇게 상반된 걸 말하죠. 그 많은 영성가들이 뭐 루터나 존 오웬이나 루돌프 오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특별히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두려운 떨림과 끌리는 매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 영으로 만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성으로 느껴질 때는 두려움과 함께
끌리는 매혹이 나타난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냐하면 두려워서 주님께 분명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주님께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드러내서 나는 비참한데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시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이제 쉬운 우리가 쓰는 말로는 찬양과 경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 회개, 이런 것들은 주로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경배하게 되어져요. 경배라는 것이 엎드려 절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몸으로 하든 안 하든 무릎을 꿇고 싶고 좀 낮아지고 싶고 그분을 높이고 싶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경배의 마음이고, 기쁨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찬양으로 나타나잖아요. 찬양은 자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막 자랑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소리도 클 수 있고 노래할 수도 있고 박수 칠 수 있고 손을 들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가 내 안에 풍성하면 그것은 부활의 주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주님이 임하면 찬양과 경배가 풍성해져요. 그래서 찬양할 때 기쁨이 있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이 또 임하신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악기를 쓰고 이렇게 때로 박수를 치고 하는 거는 그냥 형식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봉헌할 때나 성경 봉독할 때 우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냥 지루하니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없어졌다고 해도 만약에 왕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딱 앉아서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난다라는 개념이,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일어난다라는 개념, 또 손님이 왔을 때 앉아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손님이 왔을 때 일어나서 하는 그 의미가 사실 그게 경배라는 것은 이렇게 엎드리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일어나서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이제 공예에서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과 경배, 두려움과 기쁨이 가장 잘 표현된 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 안에 안겨가지고, 그렇죠? 그 남자가 다 큰 남자 이렇게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늘 요한이 자기를 말할 때 주께서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찬양과 친밀한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아는 요한이라면, 그렇지만 이제 계시록에 부활의 주를 만나고 죽은 자 같이 엎드린 것이 경배와 경외죠. 두려워하면서 떠는 그 모습, 이 두 가지 관계성을 다 가지는 것이 가장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모든 인간의 관계의 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두려움과 기쁨이라고는 하지 않고 우리가 존경과 친밀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은 것은 존경하면서도 친밀한 관계죠. 그게 부부든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친구든 교우 관계든 존경하면서도 친밀한 거예요. 친밀하면서도 존경하는 그 관계가,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관계고, 어떤 사람을 우리가 그게 어렵잖아요. 가족이 되면 친밀하니까 존경해 줘야 되는데 함부로 대하는 습관이 있고, 또 존경하다가 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친밀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관계성은 사실은 사람에게는 존경과 친밀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좋겠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7절 한번 말씀 읽어볼래요? 같이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네, 여기서 부활한 다음에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전하라는 거하고 야 빨리 가서 전하라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빨리 가서 뭘 전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전하는데, 하나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빨리 전하라 될 것이 뭐예요? 그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너희가 만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자고 하신다, 이 얘기를 빨리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10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천사들 앞에는 7절이었고 10절은 예수님인데, 달라진 내용이 뭐냐 하면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봤으니까. 근데 부활한 건 이미 전했고 반복되는 것이 갈릴리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늘 반복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설교할 때 강조를 합니다. 지겨워하지 마시고 중요하구나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성경에 그런 거 많습니다. 누구를 낳고 뭐 누구에게 땅을 주고 그러면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12번 반복하거나 24번 반복하고 그러면 지겨워하지 마시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기도 2번 얘기하는 거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꼭 전해라 이 말이죠. 꼭 전해라. 그리고 이제 달라진 내용은 하나가 뭐냐면 10절에는 내 형제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어요. 나는 오른편 왼편 장관 자리 하나쯤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 세상 성공에 대한 소망이 다 사라지고 또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슬프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럼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낙심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근데 부활한 것이 기쁜 소식인데 꼭 기쁘기만 할까요? 이게 이제 상반된 감정인데, 부활하시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분은 부활했어. 그러면 두렵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둔 줄 알았더니 다시 돌아왔대요. 이걸 기뻐해야 되는지, 근데 나는 사고를 쳤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 다시 왜 돌아오시지? 가시는 것도 참 안 됐지만 오시는 것도 어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부활이 꼭 즐거운 소식은 아니에요. 배신자한테 즐거운 소식은 아니죠. 직장은 더 끔찍합니다, 여러분. 사장이 다시 돌아왔다. 근데 나는 사장을 그때 욕 바가지로 했는데 사장이 그만둘 때 욕 바가지로 했는데 다시 돌아왔다. 그럼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제자들에게 꼭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쁘지만 이게 다시 어떻게 그 주님을 내가 만나나. 그럼 어쩌란 말이냐. 다시 주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나는 이미 3년 반 동안 했는데 다 실패했고 나는 도망갔고 이미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 내 형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형제요. 이 말 속에 그 사장이, 내가 욕한 사장이 어치냐는 우리 부장님, 내가 사랑하는 부장님, 이렇게 오면은 마음이 얼마나 푸근해지겠어요. 내 충심을 받아줬구나. 그렇죠?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직언을 한번 했더니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시고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듯이 내 형제여,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말씀을 해줄 때 부활이 그때서야 기쁨이 진짜 되는 거죠. 진짜 이제 기쁘잖아요. 내 형제요. 이미 그 안에는 사랑과 관계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에게. 그리고 내 형제라는 말 속에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친밀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갈릴리에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배신하고 거절하고 상처 준 사람을 우리는 별로 다시 만나고 싶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배신한 제자들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아요. 그 용서 구하면 받아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거죠. 사실 뭐 사과한다고 다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만 전하는 게 맞죠. 논리적이라면 부활했다고 전해라. 그럼 제자들이 알아서 찾아와야죠, 지가.
알아서 기어와서 그래야 되는데 혹시 도망갈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부활만 전해라 그랬는데 형제라고 그러고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말까지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과하는 것을 보고 용서해주고 사과하니까 그래 내 형제 할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회개는 우리 편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회개를 해야지만 용서해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게 회개가 너무 중요하다고 배우니까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라는 또 생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회개하기 전에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회개라는 것은 용서해 줬어도 우리 편에서의 회개는 필요한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민수기에서도 그 정탐꾼이 악평하고 막 돌로 치려고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 돌로 치려고 할 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모세야 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근거는 엄밀하게 우리의 회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회개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용서가 아니라 회개를 할 때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주님이 용서해도 하나님 용서했는데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악평하고 계속 모세한테 돌을 던지면 그거 이제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필수적이고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주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용서를 이렇게 드러내 주는 거죠. 그래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는데 그렇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관계를 회복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야, 내가 가서 전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전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적인 용어를 쓰지 않아요. 너희들 도망간 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내 형제여 기다릴게 만나자. 간접 용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너 도망갔잖아. 배신했잖아. 저주했잖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은 너 크게 잘못한 거 알고 있지? 이 메시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 형제여 기다릴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부각하거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 친히 만드신 조반을 먹어라 라는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탄은 하나님은 죄 지은 너를 정죄하고 싫어해. 그래서 먼저 죄를 자백해야지 하나님은 너를 받아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 사단의 속임은 굉장히 논리적이죠. 사실 우리의 사람의 구조로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서 우리는 사실은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해야지 대부분 그래도 용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배 시간이 있어. 아직 그때까지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럼 사탄은 야 네가 죄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 이전에 용서하시고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는 예배 때 와서 자백해야죠. 그렇죠? 회개하고 그래야지 아버지 품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먼저 회개하고 자백해야지 하나님은 너를 받아준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정죄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지만 우리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사실은 필요한 거지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회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인자와 긍휼이 크십니까? 내 형제여 우리가 처음 만났던 너와 사랑을 나누었던 네가 처음 나를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자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이
제자들에게는 갈릴리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던 그 장소잖아요. 다 잘 갈릴리 출신이고 그 첫 만남과 첫 사랑과 첫 헌신이 있었던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갈릴리는 사실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줬고 나의 죄를 사해줬고 그 십자가 사랑에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나를 드리고 했던 그 십자가가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갈릴리에 많은 그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와 배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주님이 먼저 손을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여,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기다릴게. 거기서 나는 너를 만나면 좋겠다. 반드시 내 형제라고 말해주세요. 그래서 남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지만 예수님은 형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그거는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회개를 하면은 그렇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저주했었지. 내가 그 저주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거의 말하지 않으세요. 거의 우리가 회개를 하면 긍휼의 눈으로 품어주시죠. 그 죄를 이렇게 꼭 지적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저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꼭 용서를 해줘도 그걸 말해주고 꼭 용서를 해주고 싶다고. 그치, 네가 그렇게 한 건 아냐, 알지, 알면 됐어, 내가 용서해줄게. 그런데 주님은 거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단 한 번도 제자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용서와 화목의 관계를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부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갑니다. 만약에 내 형제여라고 하지 않았다면 갈릴리로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간다고 해도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야, 가서 뭐라고 말하나? 가서 또 무슨 혼을 놔야지 내가 될까라고 하는데 내 형제라는 그 말이 갈릴리로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십자가가 사랑이긴 하지만 주님이 내 형제요 십자가로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내 형제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이 로마서 5장 8절을 지금 제자들이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는데 나를 사랑한 십자가구나. 내가 지금 배신했고 회개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형제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만나자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십자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유를 수없이 말을 해요. 정죄하고 너는 이래서 갈 수 없어. 지금 이 배신한 제자들에게 너는 예수님께 갈 수 없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건넨 그 말씀, 형제여 내가 너를 갈릴리에서 만나고 싶다. 이 말씀이 먼저 주어졌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할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라고 할지 하다가 키포인트는 어쨌든 갈릴리에서의 만남 같아요. 그냥 갈릴리에서 만나지 못하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지도 못했으니까 갈릴리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사명도 받았습니다. 우리 28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8장 17절 갈릴리 갔습니다. 이제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는 이 아직도라는 단어가 많이 주목이 되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더라. 공생의 사역 예수님 계속 따라다녔고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라고 말을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통 언제 씁니까? 왜 아직도 배고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이 먹었는데 왜 아직도 배가 고프냐는 거예요. 아직도 추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니 겨울 다 지나갔고 이제 계절이 다 바뀌었는데 아직도 추워. 그러니까 아직도라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충분히 뭐가 되었는데 그게 이제 돼야 되는데 안 된 상태를 말하는 충분히
많이 먹었으니까 배불러야 되는데 아직도 배고프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라는 말에는 지금 제자들이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의심이 하지 않고 이제는 이 정도면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가르친 그 말씀, 이제는 믿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믿을 만하다. 그렇죠. 이제 십자가와 부활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고 좋다 이거예요. 그 정도는 좀 의심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그리고 그 실패한 제자들을 형제로 부르고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의심하더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 편에서는 항상 제자들의 실패가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 안 했으면 우리가 참 난감할 뻔했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게 참 큰 슬픔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됐고 수제자였구나라는 것이 위로가 되듯이, 근데 여기도 복수형이에요. 우리는 도마 얘기를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다수의 제자들이 그랬는데 우리가 알지만 이 11명의 제자들은 다 사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의심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성령을 주시고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의심이 많을까라고 하는 사람이 결코 제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의심하는 제자의 예는 도마입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해서 당연히 이제 도마가 들어가겠죠.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을 보면 이제 도마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 어떻게 의심했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 도마처럼 의심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겠죠. 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먼저 같이 찾았으면 읽어볼게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부활할 때 도마가 예수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보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너도 믿어야 돼. 우리가 다 똑똑히 봤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말해주겠어요? 그냥 심심해서 말해주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믿으라고. 근데 도마의 반응이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는 그분의 손에 내가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근데 믿지 아니하겠노라가 못 믿겠다, 안 믿어진다, 뭐 이런 어감이 아니에요. 타번역에서는 이렇게 했는데요. 믿지 못하겠소, 믿지 않겠다, 결코 믿지 못하겠소. 원어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에 가깝습니다. 여기 않겠다라는, 여기 우매라는 단어는 네버의 의미가 있어요. 네버. 결코 믿지 않겠다. 조금도 믿을 수가 없다. 아주 확실히 조금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하고 네버, 결코 나는 안 믿을 거야, 의미가 다르잖아요. 아주 안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의 그쪽에 거의 가까워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결코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다 봤어, 예수님이 예고했는데 네버,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난 조금도 그거에 대해서 믿고 싶지 않아, 믿어지지가 않아, 이런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26절부터 27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 하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같이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못 넣어 봤잖아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잖아요. 근데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내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그냥 뒤통수를 한 대 좀 때려주고 싶은 거죠. 야, 넌 너무한 거 아니냐. 너는 내 표적으로 내가 미리 예고를 했잖아. 내가 부활할 거라고. 근데 어떻게 내보라고 할 수가 있냐. 결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이 정도는 네가 해야지 어떻게 내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지 않고 결코 믿지 않는 도마야, 네 말대로 그러면 내 손과 옆구리 한번 손을 넣어봐라. 네, 핵심이 뭐예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좀 되라. 우리는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혼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마에게 물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지만 하는 방식이 혼내고 이 믿음 없는 게 도대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너는 믿을 수 있냐? 내가 믿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죄하지도 않아요.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하지 않고 만져서라도 그러면 믿는 자가 되어봐라. 믿음 없는 자를 향한 주님의 태도와 마음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아닙니다. 이제 어제서 옆구리 손 안 넣어도 이제는 내가 나의 주, 부활의 주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과 배려로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은 도마만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제자들이 그리고 한 예로서 도마는 이런 식으로 잘 믿지 않았는데 근데 믿지 않은 도마가 어떻게 믿어진 얘기를 들려주면서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도마의 한 예를 들면서 주님 쪽에서 배려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증거를 주시면서 결국 주님의 그 은혜로 도마 입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듯이 이 나머지 제자들도 그런 식으로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믿고 사도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에서 만나라는 것은 용서 그리고 관계 회복 다음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까지 주려고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더라라는 것까지는 오히려 더 이해가 됐어요. 제가 의심을 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 다음에 말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이 뭐 당연히 알지만 정말 의외구나. 11명의 갈릴리 촌놈들이 있습니다. 11명의 갈릴리 촌놈들한테 가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불가능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중동 끝에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도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대요. 11명의 갈릴리 촌놈들에다가 의심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세계를 선교하라는 말은 아마 개미가 거기 혹시 지나가다가 이렇게 있으면 웃었을 거예요. 야, 웃긴다. 쟤네들 웃긴다. 어떻게 저게 가능한 일이야. 무슨 세계라는 말이 무슨 말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평생 그냥 그 동네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그리고 엄청난 이 사명을 맡기려면 적어도 예수님이 야, 의심하는 애들 빠져. 다른 애들을 좀 보충해야겠다라고 하든가 그 자리에서 의심을 다 없애주고 이제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의심하는 상태 그대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사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촌놈들이죠. 배신했죠. 엄청난 훈련과 증거에도 의심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하겠습니까? 무식해요. 촌놈이에요. 몰라요. 근데 교회를 배신한 적이 있어요. 배신 때렸어요. 그리고 의심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목회자로 세우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안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지상명령을 맡기세요. 지상명령. 갈릴리에 교회 하나 좀 세워라. 이러면 또 혹시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의 감당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거든. 나와 함께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유일한 조건은 하나인데 다른 게 아니라 나와 그럼 함께만 하면 돼 이거예요. 너희들 의심하고 있어도 알고 있어. 너희 촌놈들인 거 알고 있고 배신한 거 다 알고 있지만 나와 함께만 하면은 괜찮다라고 하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의 결과와 이미 2000년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사도 시대 때 바울이 한 거지만 그 시대 때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까지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길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길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것은 거의 사명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주님이 그걸 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주님의 그 광대하심과 크기를 생각할 때 당연히 못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못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이 주는 사명은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원래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하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명을 받을 때 내가 할 수 있나를 생각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나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나를 생각하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작은 봉사부터 뭐 사역자까지 보통 주님이 부르시면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원래 못하는 걸 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못하는 걸 하라고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혹시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면 오히려 큰일이 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시는 걸 가정해서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지, 주님이 함께 해 주시면 내가 그분과 함께 하면은 주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라고 원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명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상명령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라, 섬겨라, 겸손해라, 나눠라. 이런 거는 뭐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이 의심해도 전하라고 한 이 말씀이 그렇구나. 우리가 연약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 가치가 있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자격이 되나? 그럴 능력이 있나? 그럴 힘이 있나? 그럴 재정이 있나?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능력이 있냐, 자격이 있냐, 돈이 있냐, 시간이 있냐, 에너지가 있냐? 그렇게 이제 따지면은 못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더라. 근데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연약하고 부족한 채로 순종하는 거구나. 다 준비되고 주님 제가 의심이 다 사라지면 그 말씀 다시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자격이 되면 와서 다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네. 아직도 의심하는데 가서 전하라는 이 말씀이 제가 목회를 하든 설교를 하든 또 5월에 이제 요르단 이집트 복생 캠프를 생각하면서 많은 격려가 되었어요. 네. 매주 설교를 해도 매주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냥 복생 캠프 여러 번 했으면 하는데 사실 갈 때마다 내가 이걸 전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전해라. 이 말씀이 그렇구나. 그냥 이 모습을 다 아시는데도 그냥 너 가서 전하고 내가 함께 할 것을 믿고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연약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복음을 너무 안전해서 참 고난받는 게 없는 것 같구나. 우리 삶에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은 주로 다 어떤 고난이에요? 나의 연약함, 어리석음, 고집,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욕을 먹거나 악한 말을 들은 것이 있는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없다는 말은 뭐예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말은 복이 없다. 하늘의 상이 없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받는 작은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참 복이구나. 오히려 자격, 연약함, 의심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그 고난이 오히려 이들이 복된 것을 선택했구나. 지난주에 이렇게 셀 모임할 때 저희는 이제 공갤러리에서 아주 편안하게 셀 나눔을 할 때 저 밖에서 초등부 새소식반이 이렇게 열심히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날씨에 따라 야외가, 우리가 실내 사는 야외는 항상 춥고 덥고 이렇게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애들은 즐거워 보였는데 선생님들은 고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큰 거는 아니지만 그 작은 고생이 복이 있잖아요.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복음 때문에 그냥 추운 거 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추워 보는 거 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더위를 내가 견디는 거 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 세대 교사들도 그렇고 극단 비유도 오랫동안 문화 사역을 하면서 힘들었고 또 복음생명 캠프를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복음 때문에 힘든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손해보고 더 참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게 이제 내가 예수 믿어서 진짜 성질도 못 내고 이럴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큰 고난은 아니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참아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손해보고 있는데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군요. 그럼 우리가 고난은 다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 복이 있는 거지 고난 자체는 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늘의 상에 있는 가장 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예수님 믿어서 너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럴 때 오히려 주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늘에 복을 쌓아둘 수가 있겠습니까? 땅에는 혹시 땅에도 쌓기 힘든데 하늘에 쌓기가 너무 힘든 일인데 내가 하늘에 복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주일이에요. 따로 이렇게 교회를 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이 참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큰 기쁨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교회. 그리고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부족할 그때 십자가로 가서 주님을 만나는, 내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용납되기도 전에 용납되었음을 알고 그 십자가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교회. 그리고 연약하지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저희 안에도 하나님, 좀 교회가 이렇게 좀 튼실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참 제가 이렇게 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제 건강이, 제 재정이, 제 마음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의 다. 좀 그렇게 되고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죠.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좀 된 다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아직도 의심하더라.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 여기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라는 거 꼭 해외만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삶의 자리, 가정, 직장, 학교로 그 삶의 자리로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맡기시는데, 우리 편에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의 전공입니다. 전능하다라는 뜻은 불가능한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주특기라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원래 불가능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맡기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신다라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풍성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 우리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아직도 의심도 있고요.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삼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두 가지로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 갈릴리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전히 의심하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명령,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제자들이 도망가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의 길을 여셨고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시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도 전에, 회개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욕하시고 내 형제여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자격 없어도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이미 우리를 용납하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십자가의 은총을 입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이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나님, 온 열방을 하나님 제자 삼아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 얻게 하라는 이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연약함을 알매도, 부족함을 알매도, 그러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부활의 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 가라고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향하는 학교와 직장과 삶의 자리와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며 주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내 학교와 내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달라고 선포하며
학교와 직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온 나라와 하나님 온 열방에 하나님 전도와 선교 하나님 힘쓰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 국내 선교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충신학당과 또 극단 비유와 또 상무백석교회와 복음생명선교회와 또 협력하게 하시고 또 열방의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의심하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사명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직장과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오히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이 사명을 전능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제자들을 사도 삼아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파이프 삼아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